말씀을 함께 봅니다. 역대하 11장, 역대하 구약성경 671쪽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671쪽, 역대하 11장 16절, 17절 두 절을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 마음을 굳게 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사람들이 레위 사람들을 따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고자 한지라. 그러므로 3년 동안 유다 나라를 도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강성하게 하였으니 이는 무리가 3년 동안을 다윗과 솔로몬의 길로 행하였음이더라. 아멘. 하나님을 찾는 삶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예배를 위하여 하나님을 찾으라, 이런 소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삶 두 번째, 예배를 위하여 하나님을 찾으라. 자, 하나님께서 드디어 왕정 시대를 시작하셨어요. 그들이 얼마나 왕들을 원했는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첫 번째 왕 사울왕을 세웠습니다. 근데 사울왕은 어떻게 왕의 위치에 앉아 있었냐 하면 하나님을 즐겨 찾지 않는 삶으로 왕의 위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하죠. 내가 나를 버리니까 나도 너를 버린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삶을 살지 않을 때 왕으로 세웠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왕을 버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왕의 위치에 있든 아니면 무명의 삶을 살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을 찾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왕궁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가 무명의 삶을 살고 있다 할지라도 거기서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은 그 속에서 나와 함께 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첫 번째 왕을 버리고 두 번째 왕인 다윗을 택하였습니다. 근데 다윗의 특징이 무엇이냐 하면 다윗은 하나님을 찾는 삶을 살아낸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을 향하여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의 길, 다윗의 길.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그대로 걸어낸 사람이 누구냐 하면 다윗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안에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는 삶을 살아갈 때 한 사람의 표상을 세웠는데 그분이 누구냐 하면 다윗입니다. 이처럼 우리도 다윗처럼 하나님을 찾고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또 하나님을 사랑해내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다윗의 뒤를 이어 여러 아들 중에서 이제 바세바의 아들로 태어났던 솔로몬을 하나님은 왕으로 세웠습니다. 솔로몬은 성전을 짓는 사명을 가지고 있었고, 그 사명을 감당하는 동안에 솔로몬은 하나님을 찾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그가 온전히 하나님을 찾지 않는 삶을 통해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나눠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이스라엘은 야곱의 아들을 통하여서 12아들, 그래서 12지파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10지파와 2지파로 나누어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이 남유다, 그래서 유다와 베냐민을 남유다라고 하는데 2지파로 형성된 유다 나라의 왕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군대 장관이었던 르호보암에 의해서 하나님이 10지파를 통하여서 북이스라엘을 건국하게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도 이미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하여서 여로보암 북이스라엘 왕에게도 내가 다윗의 길을 걸으면 내 왕위가 영원할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었습니다.
근데 여로보암 북이스라엘의 왕은 여호와의 길을 걷지 못하였습니다. 자, 이제 남유다의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11장 16절 17절의 말씀은 남유다에 관한 말씀인데, 남유다의 첫 번째 왕은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습니다. 그는 41세에 왕이 되어서 17년 동안 통치하고 58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어집니다. 르호보암이 역대하 11장에 보면 이제 군대를 일으켜서 북이스라엘과 싸움을 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선지자 스마야 3절에 2절에 나오죠. 11장 2절에 스마야에게 임하여서 야, 북이스라엘은 내가 세운 것이다. 너는 그와 싸우지 말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었을 때 르호보암은 그 말을 그대로 순종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5절, 르호보암이 예루살렘에 살면서 유다 땅에 방비하는 성읍들을 건축하기 시작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12절, 모든 성읍에 방패와 창을 두어 매우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자, 이때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냐 하면 13절, 온 이스라엘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그들의 모든 지방으로부터 르호보암에게 돌아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것은 바로 나라가 나눠지고 난 다음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일어나는 일들이었습니다. 그들이 돌아올 때 14절에 보면 이런 방법을 택합니다. 레위 사람들이 첫째, 자기들의 마을들과 둘째, 산업을 떠나 유다와 예루살렘에 이르렀으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들이 북이스라엘에서 남유다로 돌아왔던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그 북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여로보암이 그 아들들과 함께 제사장들을 해임을 하고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을 행하지 못하게 함을 통하여서 우리는 예배를 포기할 수 없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자의 삶을 살겠다. 그래서 예배를 할 수 없는 북이스라엘에 남아있는 것이 아니고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남유다로 내려오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것은 무엇에 대한 갈망과 무엇을 찾아서 남아하고 있는 걸까요? 예배를 찾아서, 즉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기 위해서 남으로 내려오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근데 그들이 내려올 때 무엇을 포기합니까? 첫째는 자기들의 마을, 그다음 두 번째는 자기들의 산업을 포기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를 때 모두 버리고 전부 버리고 나를 쫓으라라고 했던 것처럼 예배가 방해받을 때, 예배할 수 없을 때 이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무엇을 희생하고 헌신하였습니까? 이 땅에 있는 모든 분깃을 전부 헌신하고 희생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지연이나 학연이나 혈연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이 땅에 쌓아놓고 이 땅에 가지고 있는 것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이 땅에 있는 그 무엇보다도 먼저 어디에다 마음을 두었을까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마음을 두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예배가 중단된 곳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 참석할 수 없는 상황이 지금까지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때 우리가 어떤 예배의 형태를 가지고 끊임없이 예배를 해야 될 것인가 많은 고민만 하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이것을 만들어 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큰 데는 쪼개야 합니다. 나누어야 합니다. 그리고 모일 수 있는 한 함께 모여서 모임이 허용되는 한 인원을 가지고 계속 모여서 함께 예배하는 이 공동체를 회복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너무나 소극적이 아닌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찾는 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방식에 새로운 변화를 과감하게 시도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내 교회 또한 나의 교회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예배자들을 세워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기뻐하는 이런 예배가 전국에서 또한 더 많은 곳에서 실제 예배의 회복으로 한국교회는 일으켜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14절에서는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6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 마음을 굳게 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마음을 굳게 하였다, 이 말이 뭐예요? 마음을 먹었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박해가 있어도, 어떤 고난이 있어도, 어떤 환경 속에서도 우리는 무엇 하겠다는 거예요? 예배하는 삶을 살겠다, 하나님을 찾는 삶을 살겠다, 하나님의 순종하는 삶을 살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굳게 먹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환경이 바뀔 때마다 우리 가운데 가장 중요한 선택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하면 예배가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섬김에 예배가 중심이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예배가 중심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마음을 굳게 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 레위 사람들을 따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고자 한지라 하면서 이제 무엇이 더 견고하게 회복되고 있습니까? 예배가 견고하게 타이트하게 회복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북이스라엘에는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또한 레위인이 아닌 다른 사람들을 대장으로 세워서 예배의 형태를 가지고 있으나 하나님의 받으실 수 없는 예배의 형태로 전락해 버렸습니다. 근데 유다는 레위 사람들에 의해서 무엇이 더 강화되기 시작했습니까? 예배가 더 강화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이 남유다를 어떻게 만들어 주었을까? 17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3년 동안 유다 나라를 도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강성하게 하였으니 이는 무리가 3년 동안 다윗과 솔로몬의 길로 행하였음이더라. 할렐루야. 무리가 다윗과 솔로몬의 길로, 그럼 다윗과 솔로몬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첫자리에 놓는 것인데 하나님을 찾는 삶을 첫자리에 놓고 3년 동안 하나가 되어 전진했다, 이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목적을 어디다 두어야 할까?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우리의 첫자리를 올려놓는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어떻게 만들어 주었냐 하면 17절 중간에 강성하게 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강성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강성하게 만들어 주었어요. 풍성하게 만들어 주었어요. 윤택하게 만들어 주었어요. 기름지게 만들어 주었어요. 평안하게 만들어 주었어요. 자, 3년이라는 삶이 흘렀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오후에 그 부분을 좀 더 깊이 다룰 것인데, 우리에게 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 우리의 동기, 즉 우리의 마음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르호보암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을까? 어떤 마음이었을까를 우리에게 좀 보여주고 있는 것 중에 하나이기도 하죠. 여러분,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마음을 굳게 하여 라는 단어요. 근데 르호보암은 하나님 앞에 마음을 굳게 하여 일편단심으로 하나님만 첫자리에 놓고 섬기는 자가 아니고 언제나 르호보암의 중심은 흔들리는 삶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결론적으로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르호보암을 통해서 배워야 할 것이 있다고 한다면 나는 마음을 굳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흔들리는 것이 아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치우치는 것이 아니고, 그 다음에 좋을 때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힘들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이런 우유부단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우리가 이런 표현 있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우리 마음이 변함이 없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하나인 것입니다. 너는 하나님을 찾는 삶을 살아라. 너는 하나님을 예비하는 삶을 살아라. 너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라. 이거 하나를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결한 성도 한 분 한 분들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이렇게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 한 마음에 되어서 하나님을 예비하는 삶의 중심이 되었을 때 하나님은 남유다를 강성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얼마가 지났을까? 3년 동안 섬겼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3년 동안 섬기는 동안 함께 놀라운 축복을 주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복을 누리기 시작을 하는데 12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르호보암의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짐에 그가 여호와 율법을 버리니 이는 온 이스라엘이 본받는지라 그들이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아멘. 자, 강성해졌습니다. 왕성해졌습니다. 풍성해졌습니다. 견고해졌습니다. 세력이 강해졌습니다. 그랬더니 르호보암의 마음이 어떻게 했다고요?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기 시작했습니다. 말씀 앞에 견고하게 서야 하는데, 언제나 하나님을 첫 자리에 놓아야 하는데,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읽으면서 묵상하면서 그것을 지켜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데, 나라가 강성해지니까, 나라가 부유해지니까 그는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기 시작했는데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본받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하나님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다고요? 그들이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그것을 죄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때가 몇 년이었습니까? 제5년에 라고 말합니다. 자, 3년 동안 섬겼더니 강성해졌어요. 그랬더니 강성해지니까 하나님을 떠나기 시작을 하는데 또다시 2년이 걸려죠. 한 번에 떠나는 것 아닙니다. 또 한 번에 강성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근데 강성해지면 우리 안에 유혹이라고 하는 게 찾아옵니다. 그 유혹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교만이라는 거예요. 안일함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주하고 싶은 것처럼 강력한 유혹이 없어요. 우리가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우리 안에 원치 않는데 찾아오는 것이 있어요. 자꾸 친구가 되자고, 자꾸 편안함을 누리기 위한 안일함입니다. 안주하고 싶은 마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안에 안일한 마음이 있다고 한다면 그건 친구가 아닙니다. 그건 우리를 유혹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일함을 쫓아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안일함은 우리를 무너지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안주하려고 하지 않아야 합니다. 우린 또다시 일어나야 합니다. 좀 거칠고 험하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고난스럽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는 안일한 곳에서, 풍성한 곳에서, 그 다음에 누림 속에서 우리는 언제나 또다시 새로운 곳으로 한 발 한 발 우리의 삶을 옮겨놓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랬더니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유다 방백들이 시삭의 일로 예루살렘에 모였는지라. 이제 시삭은 애굽의 왕이었죠. 네, 그랬더니 하나님의 말씀이 스마야에게 임하였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나를 버렸으므로 나도 너를 버려 시삭의 손에 넘겼노라 하셨다 한지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애굽을 들어서 그들이 쳐들어오게 만들었을까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렸으니까 나도 너를 버렸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깨닫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찾는 것이 왜 이렇게 중요한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왜 이렇게 중요한가? 예배의 삶을 중심에 놓는 것이 왜 중요한가를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그랬더니 6절, 놀라운 일이 하나 벌어져요. 6절 한번 볼까요? 이에 이스라엘 방백들과 왕이 스스로 겸비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의로우시다 하며 여호와께서 그들이 스스로 겸비함을 보신지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대적이 쳐들어왔어요. 아직 전쟁하기 전입니다. 근데 르호보암이 이 상황을 보고 어떤 것을 결정했어요? 스스로 겸비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상황이 우리에게 닥치기 전에 현상만 보고도 겸비할 줄 아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겸비한다 이 말은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이냐 하면 하나님을 찾는다 이 말입니다. 이건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을 첫 자리에 놓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첫 자리에 올려놓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말씀이 또다시 하나님의 선지자 스마야에게 7절 임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스스로 겸비하였으니 내가 멸하지 아니하고 너희를 조금 구원하여 나의 노를 시삭의 손을 통하여 예루살렘에 쏟지 아니하리라. 8절에 별표해 놓으셔야 합니다. 8절에는 별표 한번 해 놓으세요. 그러나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시삭의 종이 되어 나를 섬기는 것과 세상 나라들을 섬기는 것이 어떠한지 알게 되리라 하셨더라.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왜 르호보암에게는 완전히 하나님께서 그를 지켜주시지 아니하고 부분적으로 왜 시삭에게 내놓았을까요? 르호보암의 결단이, 르호보암의 겸비함이 반반이었다는 거예요. 아직 르호보암의 마음이 견고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인가 평탄하고 행복하고 잘 될 때는 또다시 어디로 흘러가요? 교만으로 흘러가요. 내가 했다, 내 힘으로 했다, 나의 은혜다. 그게 중심에 내가 있어요. 그리고 또다시 어려운 일을 만나면 주여 도와주세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잘 될 때는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안 될 때는 또 하나님을 찾아요. 여러분, 이것이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것을 하나님은 결코 원치 않습니다. 어쩌면 오늘을 살아가는 수많은 성도들의 삶이 이와 같은 것을 선택할 수 있어요. 잘 되면 금방 하나님을 잃어버려요. 그리고 좀 뭔가 안 되고 어려움이 오면 주여 불쌍히 여겨주세요, 살려주세요, 어려움부터 지켜주세요. 마구서 마치 막 정말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그렇게 남은 인생을 살 것처럼 막 애걸하고 복걸하고 찾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무엇을 보시는 분일까요? 우리 마음의 중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11장 16절이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있는 거예요. 마음을 굳게 하라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하냐면 무엇에도 불구하고 있어도 없어도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그 믿음의 반석 위에 우리를 올려놓지 아니하면 이 8절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하니까 허용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8절은 뭐냐면 완전히 하나님의 손을 거두는 것이 아니고 한 손을 그들에게 눌러요. 그래서 그 속에서 하나님이 깨닫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시삭의 종이 되어 나를 섬기는 것과 세상 나라들을 섬기는 것이 어떠한지를 알게 하리라라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무엇을 허용하시는 거예요? 고난도, 고통도, 압제도, 환난도 허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근데 르호보암의 마음을 진짜로 보여주는 부분이 또 뒤에 2절에서 기록되어져 있어요. 먼저 첫 번째는 12절입니다. 르호보암이 스스로 겸비하였고 유다에 선한 일도 있으므로 여호와께서 노를 돌이키사 다 멸하지 아니하셨더라. 그럼 다 멸하지 아니했다 이 말은 뭐예요? 부분적으로는 여전히 뭐예요? 시삭의 손으로 그들을 눌렀다, 압제했다, 고통을 주고 있다, 환난을 허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왜 이런 부분들이 허용되어지고 있을까요? 그것을 보여주는 것은 14절인 것입니다. 14절 볼까요? 르호보암이 악을 행하였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를 구하는 마음을 굳게 하지 아니함이었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다라고 말하면서도 이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렵고 안 되고 환난이 오고 원치 않는 일들이 막 일어날 때는 주여 살려주세요 막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막 건져 주었어요? 그러면 내 보따리 내놔. 보따리 찾는 거예요. 무엇을 찾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내가 어떠했는지를, 그래서 마음을 굳게 해서 다시는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다시는 환경을 보지 아니하리라, 다시는 주변을 보지 아니하리라, 다시는 형편을 보지 아니하리라 라고 정말 하나님을 찾고 중심 1순위에 올려놓아야 하는데, 여러분 어쩌면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르호보암의 마음처럼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르호보암이 이제 인생을 마무리하는데 하나님이 르호보암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냐 하면 그래서 13절 이렇게 말합니다. 르호보암
왕은 예루살렘에서 스스로 세력을 굳게 하여 다스리느니라. 여러분, 원치 않는 단어가 하나 포함됐다는 거죠. 어떤 단어예요? 스스로 세력을 굳건하게 했다는 겁니다.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함으로 하나님을 찾는 자가 되었다, 아니면 율법에 순종하는 자가 되었다,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었다, 이렇게 그의 마지막을 기록되어져야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르호보암을 어떻게 기록하고 있어요? 스스로 세력을 굳건하게 하려고 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전히 르호보암 마음속에 무엇이 있다는 거예요? 교만함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요, 반반이라는 거예요. 예, 짜장을 먹어야 되나 짬뽕을 먹어야 되나 반반. 예, 반반이었다는 거예요. 반반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삶이라고 하는 이 주제를 다루면서 여러분이 분명하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반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는 언제나 위험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그래서 그가 41세에 왕이 되었어요. 17년 동안 그를 다스렸어요. 근데 하나님은 르호보암을 어떤 왕으로 평가하고 있나요? 14절에 르호보암이 악을 행하였다라고 말하면서 그를 악한 왕으로 평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평가를 받을까요? 이제 여러분, 온전히 하나님을 찾는 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좀 더 볼까요? 14장에 보겠습니다. 14장에 보면 이제 세 번째 왕 아비야는 두 번째 왕인데 3년 동안 다스렸고요. 14장에 이제 세 번째 왕 아사가 왕이 되어집니다. 근데 아사가 왕이 되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어떻게 축복을 주냐 하면 이렇게 축복을 주고 있어요. 4절 보겠습니다. 유다 사람에게 명하여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하며 그의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하고, 할렐루야. 여호와를 찾고 율법을 행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무엇을 허용해 주었을까요? 평안함을 허용해 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15장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장 2절. 그가 나아가서 아사를 맞아 이르되, 아사와 및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들아, 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하실지라. 너희가 만일 그를 찾으면 그가 너희와 만나게 되시려니와 너희가 만일 그를 버리면 그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또다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 아사라를 보내서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지만 너희가 하나님을 버리면 하나님도 너를 버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모두에게 해당되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울 왕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또한 다윗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이죠. 근데 다윗은 뭐 할 줄 알았어요? 그도 스스로 겸비하는데 그는 반반이 아니고 온전히 겸비할 줄 아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수많은 왕들에게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말합니다. 내가 너에게 복을 주지만, 내가 너와 함께하지만 나를 찾으면 내가 너를 강건하게 할 것이다, 부강하게 할 것이다, 풍성하게 할 것이다, 견고하게 할 것이다. 그러나 나를 버리면 나도 너를 버릴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4대 왕이 들어서게 되어집니다. 17장 3절을 보겠습니다. 4대 왕 여호사밧이 왕이 되어졌습니다. 3절 같이 봅니다. 17장 3절.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으니 이는 그가 그의 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여 바알들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아버지의 하나님께 구하며 그의 계명을 행하고 이스라엘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함이로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나라를 그의 손에 견고하게 하심에 유다 무리가 여호사밧에게 예물을 드렸으므로 그가 부귀와 영광을 끄게 떨쳤더라. 그가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걸어. 아멘. 할렐루야. 여호사밧 왕은 너무너무나 멋있는 왕 중에 속합니다. 근데 여호사밧이 이렇게 멋있는 개혁자요,
승리자로 기록할 수 있었던 원동력은 어디에 있었냐면 그는 어떤 길을 걸어갔습니까? 3절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는 것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사밧은 하나님을 찾는 것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다윗처럼 여호사밧은 하나님을 찾는 삶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머리가 아닙니다. 삶이 이 길을 걸어가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4절에 그는 하나님께 구하며 그의 계명을 행하였다라고 말입니다. 그때는 하나님께서 그의 나라를 점점 견고하게 만들어 주었어요. 그래서 여호사밧은 사는 동안에 무엇을 누리게 하나님이 허용해 주었을까요? 부귀와 영화를 누리도록 하나님이 허락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 가운데 부귀와 영화를 누릴 수 있는 것은 어떻게 할 때 가능해지는 것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부귀와 영화를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부귀와 영화를 누리기를 원하십니까? 부강하기를 원하십니까? 견고하기를 원합니까? 강성하기를 원합니까? 그러면 하나님을 첫 자리에 놓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구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순종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부귀와 영화를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이 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걸어갔던 여호사밧처럼 우리도 전심으로 여호사밧의 길을 걸어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7장 10절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유다 사방의 모든 나라에 두려움을 주사 여호사밧과 싸우지 못하게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은총이 임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12절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사밧이 점점 강성하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처럼 여러분의 삶이 점점 강성해지는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8장 1절 여호사밧이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들 이렇게 이제는 부귀와 영화를 떨치는 삶을 살아 오직 주께만 영광 돌리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8장 4절 여호사밧이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한지 묻는 자의 삶을 선택하였습니다. 이러므로 여러분들도 이제 하나님을 찾고 또 찾는 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